네. 수요일날 왜 이러죠? 네. 인효성도님, 수요일날 예배가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네. 연말에 모임이 많나요?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수요 예배에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잘하고 계시지만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로 우리 신앙이 지켜질 거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은. 옆에 사람들 같이 격려해서 같이 수요 예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초코파이를 1004개를 오리온에다가 연락해서 직접 사원이 왔다 갔어요. 박스로 이렇게 싸놨는데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먹고 싶었지만 참고 있습니다. 제가 예, 1006개를 샀거든요. 네, 2개가 여유가 있는데 네. 말 잘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 2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제가 주일날 지나고 월, 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원했으면 좋겠는데 릴레이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새벽송과 천사 사랑 나누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954장입니다. 954쪽입니다. 네, 954장이 아니라 954쪽.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항상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형통한 날만 인생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공고한 날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형통한 날만 주시고 사단이 공고한 날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곤고한 날도 허용을 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찾아오는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당장 목이 졸리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겸하여 주신 이유를 알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생에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자, 기뻐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은
전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곡식을 거둘 때, 병이 들었다가 치료를 받았을 때, 웃을 때, 춤출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이런 것들이 형통한 날의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날, 번성의 날, 평안한 날을 흔히 형통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형통의 날에 기뻐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함의 복을 약속해 주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함을 주십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도 형통함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함의 복으로 인생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형통함을 복을 주신다고도 하셨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할 때도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것이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잖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형통함의 복을 시편에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경험되어진 몸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체험되어지는 복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형통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것은 행복을 누리라는 얘기고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쾌락에 빠져요. 범죄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오늘 다들 평안하신가 보다. 그죠? 안 돼요.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때도 노아만큼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범죄가 관영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노아도요, 형통했을 때, 홍수 다 끝났을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들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방탕하게 잠을 잤던. 그러니까 형통할 때 오히려 범죄하기 쉽다라는 것을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왕이 되고요, 편안하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몸이 건강할 때, 그때 더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잘 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됐다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아니야. 네,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지도 않을 거고,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행복해요, 더 기쁘더라고요. 더 감사할 것들이 생기고요, 더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날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형통함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형통함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서 정말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형통할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돌아본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생각하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고한 것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곤고함을 주시기도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던 당대의 재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5,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나귀가 500마리였대요. 자식이 10명이거든요. 대단한 거부에 대단한 복을 받았던,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재벌이고 또 하나님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와서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 다음 날에는 큰아들 생일잔치를 먹으려고 10명의 형제들이 큰아들 집에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단 이틀 만에 재산도 그 많던 자녀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라면 참 원망하기 쉬운데 욥은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입으로 하나님 안 계십니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자녀들을 데려가고 왜 이 재산을 다 거둬갔는지를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런 고난도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결국에는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욥기를 끝부분에 읽어보면 자식도 2배를 더 낳습니다. 물질도 2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곤고한 가운데서도 2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곤고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곤고할 때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예배와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역경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속된 말로 때리시는 겁니다.
때릴 때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진이가 아빠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러면 왜 맞은 거야? 생각을 해야지 다음에 안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한다면 또 맞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때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신다면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경우에는 때리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곤고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자, 공고한 날이 어쨌든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 못 자본 적 있으세요? 생각이 많아서.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참 많은 것이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고난이 왔을 때, 곤고함이 왔을 때 이게 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과정이라면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탁 닥쳤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신앙으로 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라. 왜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연약한 것을 생각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고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고한 시간이 찾아오죠.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여서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곤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두 배의 복으로 형통함으로 이끄신다라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얘들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나 인생에는 곤고함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때는 깊이 되돌아보고 생각해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일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10년 후의 일을 알고 내일 일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첫째로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 뻔한데 뭐를 기도합니까? 그대로 그냥 살지,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이슬람교가 약간 좀 이런 쪽에 가까운데 운명론이에요. 계측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뻔히 그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 좋은 일이 있다. 와, 기분 좋게 오늘을 보낼 수 있겠지만, 내일 갑작스럽게 죽음이 오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이 들거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오늘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에 형통한 일이 있을지, 내일에 공감이 있을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날마다 주를 더욱더 의지하여서 형통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에 있었든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선한 일들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